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또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장로님에게. 아멘. 아멘. 한 청년이 어머니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보여주는 여자마다 이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퇴짜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뭐 얼굴이 못생겼다, 또 뭐 키가 작다, 또 집안이 변변찮다 등등 번번이 퇴짜를 놓는 바람에 그만 결혼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게 된 친구가 하루는 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너의 어머니를 꼭 닮은 아가씨를 한번 데리고 가봐. 그래서 이 총각은 이제 외모, 또 말씨, 옷차림, 취미까지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은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어머니가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이 아가씨와의 결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그토록 마음에 들었다면서 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그러자 이 총각이 대답하기를 이번에는 아버지가 결사 반대하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랑 똑같은 며느리를 싫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일들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저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어도 기회만 주어지면 여행을 할 정도로 참 여행을 좋아하고 또 여행을 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도 참 행복하고 또 친구나 친한 동료들과 함께하는 여행도 즐겁습니다. 목사는 교인들과 함께 여행할 때도 종종 있는데 교인들과 함께 여행하는 그 여행은 어떤 면에서는 업무의 연장선과 다를 바가 없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인들과도 여행을 하게 되면 보람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지 순례나 또는 선교 여행 또는 비전 트립과 같은 여행은 같이 여행하면서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추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익하죠. 그래서 내년 1월에 있을 성지 순례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행 중에서도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보는 여행도 참 즐겨하지만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 또한 즐겁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나 가치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활 습관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김새와 전혀 다른 낯선 문화와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은 긴장이 되면서도 동시에 재미가 있습니다. 또 현지인들과 물건을 흥정하는 내고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패키지로 가는 여행보다는 제가 직접 항공권도 예매하고 또 숙소도 예매하고 또 로컬 버스나 로컬 교통편을 타고 직접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직접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이 자유여행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여행보다도 참으로 설레는 여행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 성경의 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있는 곳을 여행하는 이제 성지 순례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웅장한 나라도 사실은 한두 번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있죠. 그래서 같은 나라를 계속 반복해서 가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있는 이 성경의 땅에는
기회만 주어지면 정말 몇 번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곳이죠. 우리가 매년 성경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동과 은혜가 다르죠. 작년에 읽었을 때와 올해 읽었을 때, 또 내년에 성경을 읽을 때 각자 느끼는 감동이 다 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에 있는 이 성경의 땅, 이 땅 역시 밟을 때마다 정말 주어지는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그 자체이죠. 때로는 정말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떤 감동과 체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능 교양 프로그램에 이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이 나영석 PD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나영석 PD가 이제 양정우 PD와 함께 연출했던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알뜰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뜰신잡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즐겨보았던 이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이 알뜰신잡의 첫 방송에서 이 카이스트의 교수이자 뇌과학자로 활동을 하던 이제 정재성 교수가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통영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물리 선생님이 학생들 전부 다 세워놓고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머물러 있는 곳에 왔으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1분 동안 묵념을 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재성 학생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1분 동안 묵념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4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 질문을 과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보면, 이순신 장군은 이 지구, 특히 당시 조선에서 53년을 살면서 부지런히 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렇게 53년 동안 이순신 장군이 숨을 쉴 때마다 이순신 장군의 폐속에 들어왔던 공기가 다시 나가는 이런 것을 반복을 53년 동안 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의 폐속에 들어왔던 공기가 지난 400년 동안 이 지구의 대기권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그 공기 분자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폐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 공기 분자가 4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속에 얼마쯤이나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과학적으로 우리로서는 전혀 평범하지 않는 그런 생각과 질문을 이제 훗날 뇌과학자가 되었던 이 정재성 교수가 과학고를 다니는 고등학교 때 과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졌던 이제 그런 질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심심하니까 이제 자기 반 학생들과 함께 이것을 서로 토론하면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계산을. 여러분, 사람이 한번 숨을 들어 마셨다가 다시 내보내는 이 공기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이제 이 숨을 이제 양을 측정해야 되니까 이 검은 봉지 안에다가 깊이 들어 마셨던 숨을 하고 내쉬었고, 그 양을 딱 재보았더니 약 500리터 우유팩 하나 정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4초에서 5초 정도의 한 번 정도의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숨을 쉬면서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공기의 그 횟수가 한 800만 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한 800만 번 정도의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거예요. 공기를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을 다 한번 합치면 얼마나 정도 될까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 2억 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내쉬는 쉼인데 이걸 모아보면 그 정도 양이 된다.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쉬었던 공기의 양이 한 2억 리터 정도 되고, 이것을 이제 무게로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만 킬로그램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이 53년 동안 숨을 내쉬었던 양을 계산해 보면 약 106억 리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게로 환산해 보면 1325만 킬로그램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1톤 트럭 있죠? 1톤 나가는 1000km 나가는 1톤 트럭이 약 13,250대나 되는 그런 무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숨인데 이걸 평생 모아보면 그 정도여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100세 시대니까 내가 평생 내쉬는 공기의 양은 한 200억 리터 정도 되는 것이고, 이걸 무게로 환산해 보면 2,500만 킬로그램, 1톤 트럭으로 2만 5천 정도 되는데 무게의 공기를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쉬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조금 복잡한 계산이지만 아무튼 이 계산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이 53년 동안 내쉬었던 106억 리터의 공기, 1325만 킬로그램이나 되는 이 공기가 지난 400년 동안 지구의 대륙권에 쫙 흩어져 있다가 4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한 번쯤은 그 숨을 들어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 논리에 의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쉬었던 공기를 역시 내가 한 번이라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가면 더 많은 예수님의 숨결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쉬었던 그 예수님의 폐 속에 들어갔던 공기가 내 폐 속으로도 한번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숨결이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그러니 은혜가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땅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꼈지만은 그 어느 곳보다도 예수님의 숨결을 정말 강하게 느꼈던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머물렀던 이 관저에 있던 지하 감옥입니다. 겟세마네 정원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 이끌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직전 대제사장이었죠. 이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머물던 이 관저에 감옥이 있는데, 지하에 감옥이 있는데, 늦은 저녁에서 이른 새벽 사이라 이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지하 감옥에 갇혔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곳 위에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베드로 통곡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끌려가시던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따라갔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그럴 일 없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해서 대성 통곡을 했었죠. 바로 그곳에 저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의 죄수들을 가두던 지하 감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계단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순례객들이 계단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놨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계단이 없고 위에 바닥을 저렇게 크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저 구멍 사이로 이제 제수들을 달아내리거나 또는 끌어올렸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영화, 멜 깁슨이 감독했던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가야바 관저로 끌려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아들 예수를 보기 위해서 서둘러 찾아오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 돌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길을 바닥에 대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아래 지하 감옥이 있으니까 아들 예수가 거기에 갇혔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 예수의 숨결을 느끼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장면이 바뀌어 가지고 그 아래에서는 유대 정교 지도자에게 신문 받기 전이니까 지금 지하 감옥에 묶여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어머니가 바닥에 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이 천정을 향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의 숨결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애틋하고 가슴 아픈 장면을 이 영화에 잘 연출을 해놨죠. 예전에는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제 지하 감옥에 내려가면 이제 예수님이 묶인 것으로 추정되는 저 장소에서 많은 이제 순례객들이 이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백만 명씩이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전부 다 저곳으로 오기 때문에 저기서 저렇게 기도회를 가졌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저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 2019년에 우리 11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인들하고 갔을 때는 저렇게 유리로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지하 감옥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제수들이 묶인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전부 다 막아놨고 유리 칸막으로 설치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지하 감옥을 갔을 때가 1997년도인데 예수님께서 묶인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보면 벽에 마치 사람의 모양의 핏자국이 얼룩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듣는 그 순간에 지하 감옥에 함께 내려갔던 동료들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이 벽 있는 곳에 묶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핏자국이 거기에 얼룩졌는지 어쩐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추정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묶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마다 그냥 감정이 뭉클해가지고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요르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물론 이미 2000년의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흔적이 지워지거나 또 2000년 당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그 여정은 그 어떤 여행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 자체가, 성경의 땅 자체가 설교고 말씀이고 은혜인 거예요. 다음으로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강하게 느꼈던 다른 곳 한 곳은 바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의 일출 이제 모양의 사진이 또 있습니다만, 근데 이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당시 2000년 전에 작은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땅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무셨고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와 감격의 장소에 있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기념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제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방문하면서 이제 그것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이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언덕에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이 오병이어를 기념하는 저 오병이어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숫가를 내려다보이는 작은 언덕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던 중간에 8가지 팔복을 말씀하셨던 곳에서 그 팔복을 기념하여서 세운 이 팔복교회가 또 세워져 있어요. 이제 교인들과 같이 가서 찍었던 사진도 있습니다만, 또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또 저렇게 세워져, 바로 호숫가에 그냥 세워져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던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이죠. 제가 처음 갈릴리 호수를 방문했던 데는 1997년도에였어요. 갈릴리 근처 이제 호수가 바라보이는 근처 숙소에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제 아내와 함께 이 갈릴리 호수 근처를 산책했는데, 그때 느꼈던 감동이 지금도 30년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내가 지금 거니고 있는 이곳이 바로 2000년 전에 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강 목사야, 잘 왔어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숨결이 느껴졌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난 2019년에 우리 정읍제일교회 110주년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지금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내려다 보이는 이 숙소에서 이제 아침 기도회로 모이기 전에 새벽 동이 뜨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나가서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제일교회 성지순례팀이 저렇게 갈릴리 호수를 등지고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던 이제 사진이고, 또 설명을 듣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요. 저 뒤에가 지금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지금 있는 모습이 있죠. 사실 여러분, 호수나 바다가 제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사람의 눈에 담을 수 있는 크기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큰 바다가 됐든지 뭐 호수가 됐든지, 갈릴리는 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또 풍랑이 일기도 하기 때문에 호수라기보다는 막 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호수이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어떤 호수나 바다든지 사실 느낌은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무대로 이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호수 곳곳과 갈릴리 호수 그 자체가 예수님의 숨결이 묻어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자체는 일반적인 호수들과의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제5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가 4복음서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씀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4개 복음서인데, 이 갈릴리 호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복음서다.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동트는 햇살을 받는 이 시내산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래야 만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이 시내산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보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제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직접 보는 것과 감동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감동을 제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저의 아둠이 있어서 그저 아쉬울 뿐이죠. 근데 지난 34년 목회하는 동안 저희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 어떤 원동력과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성경의 땅에서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었어요. 그때 은혜와 감동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굴곡을 만났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 정말 젊은 날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서 그 체험을 가지고서 그 이겨냈던 증언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 증언들 속에서 그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기도 해야 되는 거죠. 성지순례가 되었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가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의 각자 일상생활 속에 되었든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숨결을 통해서 이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을 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의 숨결을 저희들이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이 험난하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전을 통해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경험하는 저희의 이 경험이, 이 신앙의 체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